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 6절, 그래서 9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사님께서 요나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려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폭풍을 만나게 하사 그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고 요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이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에서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이 치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요나서에는요,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와예만, 이 와예만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장 17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 그러니까 폭풍이 막 치고 있는 그 배 밑에 큰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면 바로 그를 삼키기 위해서였겠죠. 바로 이때 1장 17절에 나오는 와예만이 첫 번째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의 머리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할 때 와예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박넝쿨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를 예비하셨다 할 때 와예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예만이 나오는데 이 와예만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박넝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로 불어가도록 명하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와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큰 물고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를 덥석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요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그림에 뭐라고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선생님들이 고래를 그려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고래는요, 그 당시 지중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는 원래 이 입은 클 수 있는데 이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중해에 있었던 게 뭐냐? 상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어가요, 7m에서 11m까지 거대한 상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어는요, 지금도 백상아리는 입이 거대하고 이 목구멍이 커서 거대한 바다사자도 꿀꺽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삼킬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상어는요, 그냥 삼키는 법이 거의 없대요. 어떻게 삼킬까요? 네, 깨문 다음에 삼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나는요,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어가 이 큰 물고기가 통째로 삼켰다 하더라도요, 일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위예요, 위. 근데 그 위에는 산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3일 동안을 살아남았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날짜를 셀 때 이렇게 셉니다. 하루 24시간을 중심으로 바로 그 전날 한두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한두 시간을 다 합쳐서 사흘이라고 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온종일 하루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역시 요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올,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음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저도 가끔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요, 산당이라는 곳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당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높은 산 꼭대기일까요? 높은 산 꼭대기는 뭔가 신비로운 장소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신을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고대 유적지 같은 거 보면요, 항상 그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이 이렇게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신을 만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산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건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어느 장소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진실하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궁전이건 초가집이건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멘. 자,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중해 한가운데 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이 산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산에도요, 해저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이런 해저,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이런 해저 산맥이 바다 깊은 곳에 아주 울창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아름답게 있습니다. 자, 요나는요, 자신이 해저 산맥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육지에 있는 산맥의 뿌리도 아니에요. 깊은 바다, 그리고 깊은 바다 중에서도 그 해저 산맥의 뿌리까지 자신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내려갔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티라고 하는데 역시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가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타기 위해 또 내려갔다라고 1장 3절에 나오고요. 1장 5절에는 그가 배에서도 더 밑층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째 나오는 이 내려갔다의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지금 이 6절에 해저 산맥 뿌리까지 내려갔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자마자 그는 내려갔고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의 영적 침체는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신앙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겨우 안 돼요. 본인은 모르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요즘 좀 이상한데? 마음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때 보이는지, 내가 괜찮아 보이는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요, 그 경계가 항상 분명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모든 거 다 너의 것이다. 이것을 마음껏 다스려라, 돌봐줘라. 근데 딱 하나 경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당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뭐라고 당부하냐면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너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약속도 주세요. 내가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면 해저 산맥 그 뿌리까지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질문보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자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살아봤더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복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자, 요나서 2장 6절 후반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이것은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빗장으로 자기 자신을 막아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관통하는 파괴적인 힘이며 원리이다. 그런 죄를 내버려 두면 우리 삶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다. 자, 요나는요, 자신의 거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해저 산맥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거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빗장으로 그의 가는 내리막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회파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땅의 빗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그랄 왕이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냥 한 번에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처소로 들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세 사람의 죄를 막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랄 왕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한꺼번에 죄악 가운데 떨어질 뻔했습니다.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빗장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100개도 넘는데 이 정도면 뭐 다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화들 중에 참 인상 깊은 영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봤습니다. 바로 데미지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아버지가 아주 그냥 부유한 집안이었겠죠.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주인공도 멋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의 애인을 만나고는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애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다 그 부정한 관계가 아들에 의해 들키게 됩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명망받던 이 주인공 남자의 삶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데미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이 선택, 짜릿하고 유혹적이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을 끌게 하는 그런 선택이 장차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막으십니다. 억제하시는 은혜로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지? 이해가 안 되네. 물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의 빗장으로 죄로 폭주하며 망가지는 자녀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이 폭풍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이른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사흘 동안의 물고기 뱃속 학교를 떠나기 전에 졸업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번 서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요나가 그 졸업을 하면서 서약했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의 서원입니다. 근데 어떤 감사의 서원이었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제물 그 자체보다 드려지는 자의 진실하고 합당한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살아있지 않은 우상에게 뭔가 드릴 때는 더 크고 뭔가 더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것을 와,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는요, 진정과 전심을 다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서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서원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졸업하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서원을 이제부터는 서원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헌신, 진실한 헌신,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헌신을 했다, 내가 이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나처럼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헌신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잘 아시죠?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죠. 근데 그냥 헌신하지 않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고요. 하나님, 저는 뭐가 부족하고요. 뭐는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는 선뜻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건 이렇게 해줄 거고 저건 저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헌신을 했지요. 그리고 헌신을 한 다음에도 모세는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헌신을 한 다음에도 그는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셔서 모세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정신을 반짝 들어서 번쩍 들었죠.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는 그 이후부터는요, 쭈삣거리는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영부영 애매모호한 태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모세나 요나처럼 사역에 대한 두려움, 헌신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제 마음은 참으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원의 길에 들어서셨다면 반드시 서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요나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1년 365일 동안 아침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겠나이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사람은요,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박스 안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박스에서 밖으로 탈출시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나도 그렇고 저 멋져 보이는 그 누구도 그렇고 다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사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요나는요, 자신의 모든 죄악들 이제 명백하게 보입니다. 사람이요, 죄에 빠졌을 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해 봐서 압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의 길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도 나중엔 인정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깨트려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절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물고기는 너무나 순종을 잘합니다. 성경은 종종 자연 만물을 통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잠언 6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때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서원을 끝내자 그의 문제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큰 물고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치 큰 잠수함처럼 요나를 니느웨로 초속으로 달려서 데려다 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유머러스 하시면서 멋진 분이십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큰 물고기의 뱃속을 한 선지자의 회개하는 장소로 삼아주시고 또 그 뱃속을, 그 큰 물고기를 아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삼아주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사건 때문에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시게 되면 그 모든 기회를, 그 사건들을 소명의 길로 즐거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나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선지자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은 거역해도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폭풍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머물렀던 물고기 뱃속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이 있고, 그리고 깨끗한 책상과 반듯한 의자가 있으며, 그리고 침대가, 아름다운 침대와 푹신한 이불이 있던 곳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나서 2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은요, 썩은 생선 냄새로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온갖 이상한 것들이 질척질척 그 발에 밟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이르자 요나는 진정한 신앙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내가 어느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반대의 예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끌려갔던 노예 어린 요셉은요, 애굽 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재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그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음모와 시기가 가득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 옆집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정말 좋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의 친절과 온유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선물도 이미 와예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떠냐면요, 늘 힘들고 힘이 없고 그리고 괴롭고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셨다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행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아니요. 그럼 마음씨가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즉시 온전히 기쁘게 심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심으셔야 합니다. 그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새로운 헌신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